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8년도 시작된 이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근데 참 대략 난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가 길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한 35년 전쯤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데를 집회를 올라갔는데 밤 이렇게 산이 높아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밤 11시에 개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애들이 다 조는 거예요. 마룻바닥에 있는데 옆에서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를 박고. 그래가지고 이제 11시 시작했는데 설교를 12시쯤 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제 끝났구나 하는데 목사님이 둘째로 그랬습니다. 우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 떨어졌습니다. 불 받았습니다. 오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60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제가 지금 하여튼 성령께서 제 마음에 꼭 필요한 음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참석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는 위치도 있고 또 사역자라는 어떤 직분도 있습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직분이나 그런 위치가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합니다만은 너무 귀한 목회를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아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제 인생의 목표였다면 저는 정말 아마 여기 못 섰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예배를 6번 드렸습니다. 아침 6시부터 끝나니까 저녁 6시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습니다. 하여튼 시작할 때는 타오르는 불이 되다가 마칠 때는 타들하면 제가 됩니다. 매주일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제가 제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 제 사역의 목표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첫날부터 주님 더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아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 진실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9년 전에 서울을 갔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 내가 가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역을 잘 적응할까, 16년 동안 개척한 교회를 두고 가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까. 그것이 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16년 동안 젊은이 10명 어른 한 가족으로 시작한 교회를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진흙을 다 쏟았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사역지에서. 서울 가서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또 힘을 낼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진 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를 또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또 아시아에서, 남미에서 곳곳마다 여러분들 진액 쏟아 사역하잖아요. 어떤 사역자가 5년, 10년, 15년을 진액을 쏟아 사역하면 남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저와 저희 집 사람은 가장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주었는데 내가 또 사랑할 힘이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라. 그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받는 가운데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고도의 집중력을 주시고 은혜의 공간이동을 하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주일마다 6번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예배를
내 생애 처음 드리는 예배같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생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다 5년, 10년, 15년, 20년 사회 가시면 정말 진행 많이 쏟으시는데, 하나님은 5일 동안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순종하고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한민족,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또 다민족 교회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비전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제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변곡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순종의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불순종의 역사가 오늘 순종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가 생명과 능력의 족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열과 참혹한 상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전 세계의 역사의 기본판이 흔들리는 혼돈의 가장자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강구함을 자랑하던 이슬람은 지금 이슬람에도 민주화의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유럽의 저 경제의 안정 시스템이 참으로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경제 시스템들도 자기들이 지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한국은 소득의 양극화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소통의 양극화입니다. 그 소통의 양극화 때문에 한국 사회는 지금 지성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로 상처 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남북은 민족끼리 서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NT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다가도 외부의 적이 오면 같이 공동으로 막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내상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적 개입, 디바인 인터벤션을 통하여, 디바인 이노벤션을 통하여 오늘 이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선교와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했던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우리의 과거 이력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일의 축복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 일의 공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족장의 품위와 족장의 삶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자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2장 7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도로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한낮에 뜨거운 열기와 한밤의 냉기 때문에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신광야에 가면 계란 던지면 바로 프라이가 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필요하면 318명의 기동 타격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승리도 하게 하시고 물이 없으면 샘이 터지기도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갖는 족장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엘 무디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엉터리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필요한 것을 꼭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참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 외부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역할을,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각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해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외부적 공급, 외적 공급이 필요합니까? 그걸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미국 가서 탈북 신학교 2학년 3학년 때 참 어려웠습니다. 교육전사 월급 500불 가지고 내 식구가 먹고 살았습니다. 헌금 떼고 아파트비 떼고 하니까 남는 게 100한 30불 남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3절이 죽여주는 거예요. 가사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다음 가사가 나에게 딱 맞는 거예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선교 사역을 하고 각 지역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부적 공급을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도 외부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수출 7위, 무역 9위, 아까 20, 50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여호와 이레의 공급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종교와 차별이 없겠죠. 우리는 하나 더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가 족장으로서 필요한 외부적인 공급,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내적 공급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내적 순종의 은사, 순종의 은혜가 무장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외부적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회복할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결할 수 있는 능력,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입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다 소망입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살전 3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러면 딱 나오는데 조금 늦네요. 살전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순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지난 127년간 한국교회는 이런 내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 교회는 띵킹 철치라고 그랬습니다. 사색하는 교회. 그래서 일본 교회는 우치무라 간조나 아천풍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상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교회는 프레이징 철치, 찬양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서프링을 극복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55마일 휴전선을 지켜주시고 850마일 해안선을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는 아들을 도우면서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휴전선이 155마일인 줄 알았습니다. 해안선이 850마일인 줄 알았습니다. 마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도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에도 수천 수만 명이 모입니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특세라는 걸 하는데 특세를 아시죠? 특세는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가 특세라고 그럽니다. 특별 새벽 부흥의 약자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새벽에 부흥회랍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새벽에 뭐 집회가 새벽에 10,000명씩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막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찬양, 기도, 말씀 뿌리를 뺍니다. 웬만한 타민족 교회 같으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견뎌냅니다. 오늘도 얼마나 견딜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시간 동안. 그래서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할렐루야. 자녀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도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희 아이들 또래들이 11학년이 돼가지고 특세를 나오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11학년이면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야, 너희들 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10년씩 객을 하니까 힘들지 않니? 애들 보고 그러니까 애들 답이 뭔지 알아요? 운명인데 뭐. 한국교회 운명이에요. 운명. 고난을 이기는 신앙은 한국교회 운명이에요. 근데 이 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있는 독특한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아예 각오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아히도벨 같은 모략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을 못 살게 구는데도 다윗이 이겨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월시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략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내면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파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외부적 공급을 하시고 내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내면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순종을 통하여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겠다.
그냥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순종 같았는데 그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데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골에 무학하신 할머님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도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달동네 가난한 청년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공급의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귀머리가 귀를 여는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성호가 사랑으로 분열이 통합으로 이상이 현실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7차 AWMC 선교대를 통하여 직접 지금 이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에든버러 선교 100주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잘 아시겠죠. 에든버러 1회 때에 1910년도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첫 번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선교대회의 중요성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100주년을 했죠. 월드 리폼드 펠로우십이라는 세계 기독 교회 연맹에서 첫날 저녁에 부탁받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좀 뭔가 한국 선교에 대한 뭔가 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든버러 선교대회 첫 회 때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셨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가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은 정치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이니까 일본에 속국이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하지만 그러나 이 민족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민족 영적 강국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지금 그것이 영어로 다 되어 있어요. 왜? 1910년이니까 1907년도에 평양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평양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삶의 변화와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많은지를 손으로 실접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양 부흥의 기회를 주셨고 제2의 기회로서 해방될 때에 이 민족이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민족의 선각자, 사표, 선구자들 고당 조만식 북한에서 정말 존경받았고 남강 이승훈 한국의 참 교육계의 사표 같은 분, 월남이 상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분, 백범 김구는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그 당시에 우남 이승만은 마음속에 기독교 국가 같은 나라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채플린 제도, 훈목 제도를 제대로 한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역사의 길목에서 성광처럼 빛을 던졌던 시대적 사표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70년대에 빌리그램 전도대 엑스플로데이를 통하여 한국의 곳곳마다 저 시골 무주 진안 장수 청송 의성까지도 시골 궁핍한 곳에 I found it, 나는 찾았네. 그리고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영적 슬로건 가운데는 최고의 슬로건이에요. 이 민족에게 붉고 붉은 그리스도의 피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사.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4의 부흥이냐 아니냐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가 이 기로에 섰는데, 이 기로에 선 한국교회 역사를, 한국 선교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뭡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선교 집회하자 그러면 수천 명 모이는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 한국, 미국도 얼마나 세계 선교대회 하면 여기 수천 명 우리 다 코리안들입니다. 지금도 선교 한국을 하면 수천 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아직까지 한국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선교적 영성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 5번을 갔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 회복이 되어서 평양 장도연 교회에서 옛날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순교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순교적인 영성, 세계 780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이민자들 또 다민족 교회들 함께해서 국제적 영성,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새롭게 집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는 지금까지는 복음의 공진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서구 교회가, 미국 교회가 동쪽을 향하여, 중국을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아시아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의 3자 교회, 정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3자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별로 불편이 없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불편함이 없는 3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한국 교회, 중국 교회, 아시아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서구 교회를 향하여 지나간 100년 동안 빚을 졌던 것을 10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복음의 서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 교회는 기로에 섰는데, 특별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하여, 통일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국기도를 통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목회를 보면 압니다만, 은혜가 많아도 후유증이 있는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통일도 후유증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의 46개의 북한을 향한 단체들, 통일을 위한 단체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해서 지금 주블리 통일 구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80차입니다. 8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대로 이 민족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를 통하여 복음적 평화 통일의 물꼬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111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1분씩 한 사람이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한 사람이 매달 1만 원씩 통일을 위하여 저축하자. 그래서 111 운동을 통하여 다시 얘기합니다. 후유증이 없는 통일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응답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또 복음의 서진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행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아도 내 것으로 계좌 이체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멋진 요리가 많아도 내가 직접 요리를 해 먹어야 내 것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외적 공급을 하시고 내적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떤 것인가? 꼭 콘으로 몰릴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건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역을 하면서 실오락이 하나도 주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안 오면 내 것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강남에서 왔습니다. 근데 겉만 멀쩡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꼭 절벽에 서서 이러다가 난 떨어져 죽겠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축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는 절대로 건축하면 안 된다. 여기가 무슨 기독교 국가인가?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공급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11절 좀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그냥 아브라함이 적당하게 모션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쇼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으려면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물론 로마 4장에 오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 심각했어요. 정말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11절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 급하시니까 두 번씩 불렀습니다. 성경에 두 번 부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너무 급하시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내가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외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이 엄청난 일이 내게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요. 그 타이밍이 뭐냐? 마지막 코너까지 가야 돼. 죽을 똥 살 똥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죽하면 오죽 어려우면 주님 실오락이 하나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오죽하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코너로 모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구약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가운데서 성읍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58만의 강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부대, 창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구스 사람 세라를 통하여 100만 대군을 올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활부대, 창부대, 현대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그 아사에게 어떻게 했느냐? 철병거 300승을 보내가지고 아사의 지략과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더구나 성읍을 멋지게 건축해가지고 배두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스바다 골짜기에서 자기가 지은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도록 골짜기에서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코너에 몰릴 때 하는 기도 여호와여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공급을 받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람으로 모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꼭 하시는 게 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게 물질이 되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번에 이 과정 가운데 오셨다면 이번 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영적인 번지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그냥 번지 점프를 시켜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잠비아하고 짐바브웨 국경선에 있는 빅토리아 폴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 가면 아마 전 세계에서 번지 점프 가운데 가장 높은 번지 점프일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100m 넘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번지 점프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요 99불이에요.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그러니까 오늘 10만 원씩 내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이 하는가 보니까 주로 젊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온 대학생들, 영국에서 온 옥스퍼드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번지점프를 하고, 남학생도 하고. 근데 보니까 남학생들은 떨어지는데 다들 돌돌돌 떨면서 있잖아요. 그러려면 왜 번지점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돌, 여학생들은 새처럼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여자들이 더 용감하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물었어요. 어땠니? 물으니까 99불 내고 번지점프를 했는데 어땠니? 물으니까 여학생들이 뭐냐, It's worth, 가치가 있다. 그래 나도 가치가 있다고 믿고 나도 하겠다고. 그때 제가 한 40쯤 됐는데 이제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내 나이 몇이냐고, 내 40이라 그러니까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 사람이 나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이 왔는데 번지점프하고 난 다음에 까만 머리가 하얘져 버렸대요. 물론 내가 그건 좀 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코너까지 모시는데 번지점프를 시키는데 젊을 때는 뛰어요. 젊을 때는 그냥 의리하고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근데 마음만 넘어도 벌써 노후 생각하기 시작하고 5, 60대면 벌써 이거 선교사 마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그런데요 꼭 번지점프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공급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 신학계의 화두는 뭐냐면 가스펠이, 진짜 가스펠이 뭐냐. 우리는 옛날에 사형리를 했습니다. 또 브리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전도 폭발의 복음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복음의 성의가 아니라 복음의 컨텐츠예요. 옛날에는 복음의 컨텐츠만 전해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91년도에 중국 지하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제가 2시간쯤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2시간 하니까 너무 오래 해서 이거 나한테 항의하구나 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왜 설교 5시간 안 하느냐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이 설교 들으려고 8시간 기차 타고 왔대요. 91년도는 중국에도 볼 게 없었어요. 91년도 모스크바 가가지고 전도 주시면 다 보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 봅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인터넷 앞에, 하루에 스마트폰 앞에, 대한민국은 지금 전부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이 스마트폰 앞에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20시간씩 앉은 이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옛날의 화력 갖고는 안 됩니다. 옛날의 화력 갖고는 캠퍼스가 지금 지리멸렬입니다. 지금 사형리가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스펠 신학, 복음 신학이 정말 중요한 화두예요. 기가 뭐냐?
복음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가스펠을 뭘로 디파인할 거냐 이 말. 제일 중요한 복음의 정의인데, 바울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정의는 뭐냐면 the power of God. 복음의 정의는 the power of God. 이 하나님의 능력은 파편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복음의 정의는 파편적이 아니라 홀리스틱이에요. 총체적이에요. 복음의 정의는 이제는 옛날에는 개인 구원, 그 다음에 사회 책임, 우선순위를 말한다면 개인 구원 받고 사회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것이 있었고, 어떤 데는 또 사회 책임을 먼저 강조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개인 구원이 먼저냐 사회 책임이 먼저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The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사명과 The Great Commandment,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대계명과 대사명을 동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총체적인 복음의 은혜입니다. 파편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차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오염되고 제가 좀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저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하나의 저에게 도움이 되는 금과 옥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 가운데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5살에 주님을 만나고 29살에 인디안 선교하다가 하얀 눈 위에서 선해를 피를 토하면서 죽은 사람.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였죠. 자기 장인어른에게 영적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게 한 보이지 않는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 그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선교의 귀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육체를 깎아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의 유작일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하지 아니하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무리 박식하고 아무리 능란하며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인간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복음적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무리 박식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접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꼭 우리 가운데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용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8일 날 대통령 국가조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의례적인 자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 참 능력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한 것 같아요. 저 위험한 곳 이럴 때에 큰 바위로 숨기시고 안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각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했습니다. 3월 8일 그때 한국의 장례가 암담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귀한 인도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나를 마지막 코너까지 모시고 나에게 영적 번지점프를 시키시고 의리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선교사님 네 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주님 나라를 위한 소명을 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우리 손을 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A 플랫으로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이 찬송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외적 내적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고 복음의 서진 현상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오늘 이 7회 선교 대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위튼 대학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손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냥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눈 감고 확신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의 면류관으로, 응답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첫날 밤입니다.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오염된 거 있으면 주님 정화시켜 주옵시며 외적인 공급과 내적인 공급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영성과 북한교회의 순교적 영성과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영성이 화합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기적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게 주신
충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과 능력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집회는 시작보다 끝이 더 나은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은혜 있는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없는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 자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나중에 거기가 모리아 산의 순종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거기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적 성전되게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나이가 100살 차이였습니다. 이삭이 27세쯤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튼 대학교가 이 시대를 향하여 세계 선교에 정말 물꼬를 가르는 홍해가 갈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무명의 성도들, 노예들을 그들이 전한 복음 앞에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의 백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교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기도하고 매어 달렸사오니 주여 베풀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성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100% 장악하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쓰시는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